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약속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영혼들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항상 있어 우리의 영혼들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목자이며 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자이며 문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만 들어가다가 꼬랑지가 아직 못 들어갔는지 아니면 발만 들어놓고 몸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평강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신 예수님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는 은혜가 저들의 삶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저들에게 나타나야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문이신 예수와의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문이신 예수와의 연합은 10장의 중심이며 구원 전체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10장 전체 그냥 문, 목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되게 쉽지만 핵심 키워드가 뭐냐? 바로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일어났다. 어디서 연합이 일어났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새 영광에 참여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연합됨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이 되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목자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데 문이신 예수와의 연합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신 예수와의 연합이라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데 그 교제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기도이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게 성막 원리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도 들어갈 수 없는 게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 안에는 오직 무엇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냐? 예수님의 흘리시고 예수님의 부어주신 그 사랑에 의지한 자들만이 예수의 연합이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통한다는 겁니다. 서로 교통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호흡이 없듯이 살아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형태가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게 연합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나는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께로 유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걸 문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앞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냐?
예수님 안에 우리 예수와 연합이 됐을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어지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한 통로는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와 죽음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원리를 잘 하면 이 전체 이 뜰은 이 울타리 바깥에서 그 안으로 들어올 땐 동쪽의 문은 열려 있지만 그 안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는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손에 물두멍에 손을 씻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것만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소통함이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가 세상의 것과 분리가 일어났고 내 자신과 분리가 일어났고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누구냐? 길이 열어져서 예수의 문 안에 들어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의 은혜를 입게 됐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뭐가 일어나냐? 보호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문 안에 들어가는 일은 뭐냐? 생명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공간. 바로 이렇게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문 안에 들어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고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그분과 연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직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들의 신앙과 고백이 참 믿음으로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의 연합의 증거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 것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건 이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의 은혜의 그 은총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것이 나아져야 되고 내 것이 나아져야 되고 내가 더 이상 주인 되어 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와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는 겁니다. 이런 실제적인 은혜가 있는 자가 문 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이 열린 이유는 뭘까? 왜 열어질 수밖에 없냐?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구약에는 뭐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더불어 착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인간 목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없다. 오직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으로만이 하나님과 소통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참 목자이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통과돼서 문 안으로 들어가서 많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 선택받은 영혼들에게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 속에 이방인들을 철저히 외면한 자기들의 종교로 둔갑해버린 것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백성들에게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어지심이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아버지 앞에 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구원의 은총 안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창세 이전에 예수님 안에 불러주시기 위하여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의 시간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시간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신 은혜가 뭐냐?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모로 저모로 여자친구의 말을 따라서 부모의 말을 따라서 아니면 뭐 내 남편의 말을 따라서 교회에 흘러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목자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서 그 반응의 소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서서 참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예수의 이름 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겁니다. 너가 더 잘해서 내가 좀 더 괜찮아,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구원이 우리에게 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길을 여셨기 때문에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제사함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확실한 증거고, 이 사랑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열린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 죄 때문에 닫혀있던 길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열려졌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구주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다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우리가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문이 열린 사건이고 연합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문 안에 들어오다 만 자입니까? 들어온 자입니까? 아니면 들어가려고 한 자입니까? 들어온 자입니까? 그 들어온 자와 들어오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목자의 음성을 뚜렷이 듣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우리 기도에 생기가 돋고 우리의 영혼에 심솟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만한 그 힘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흘러나는 게 바로 연합이 됐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생명을 얻지만 세상 육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사망을 얻게 됐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뭐예요? 나의 옛사람의 생각이거든. 나의 옛사람의 생각은 죄의 생각이고 나의 옛사람의 생각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소리만 들려지면 이거는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문 안에 들어온 자고, 아직도 그게 안 일어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문이 열어졌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자들이 되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연합의 실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연합의 실제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연합의 실제는 뭐 있을까? 첫 번째, 무슨 안에 있다고요? 보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두려움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나오든지 하나님의 뜻의 생각이 나오든지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두려움이 일어날 때 내가 그 두려움을 따라가면 결국 내 안에는 내 전략,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이 동반되지만
하나님의 영의 소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을 의뢰하는 이 마음이 일어났지만,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내가 준비하고 뭔가 대비하고 내가 두려움을 이겨보겠다고 덤비는 거는 아직 연합의 실제 안에 보호를 누리는 그 두려움이 죄를 능히 이길 만한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에서 빼앗아갈 만한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림 받은 자들은 두려움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만한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영광을 보고, 이 두려움 앞에 머무르는 자들은 무너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10장 29절 시작. 성도의 안전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믿음이 굳건하면 나를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보호받는 자고 예수님 안에 누림의 자고 하나님의 사랑에 빼앗아갈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39절까지 한번 봅시다. 사망이나 시작. 예수님 안에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앞에는 망함이에요, 안 망함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두렵고 무서워서 현실이 무너질 것 같지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키는 게 진짜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든든하게 더 견고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시작.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보호를 받는 자구나, 예수님 안에서 난 사랑을 받는 자구나, 아버지의 내어준 그 사랑 앞에 나의 영혼은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평안한 거구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구나, 그 사랑의 은총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인정하라고 했던 말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고 알려주신다고 약속을 한 이유가 뭐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문 안에 들어갔다는 것, 그 바깥 어떤 영역으로부터 우리가 침해를 받고 어떤 공격을 받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힘을 가지고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의 온전한 사랑과 매인바되고 연합이 됐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해보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내어 맡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합 문 안에 들어갔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점점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두려움도 이기고 여러분의 생각도 뛰어넘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불안하면 난리 먹어주시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보호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 속에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끌어낼 만한 것이 없다.
지금 현실에 봤을 때는 너무 열악해 보이고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은 능히 크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기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분을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두려움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도 나를 전전히 맡길 만한 그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힘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라고 믿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유다서 1장 24절 시작. 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로는 아버지 앞에 쓸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은총을 따라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영광이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보존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안전하다. 시작. 이 안전이 여러분의 생각과 두려움을 뛰어넘고 이분 안에 다 오늘도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가 잘 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근데 내가 잘 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내가 누구 안에 있는 자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첫 번째,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함에 머무르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조금 못했다,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자의 위치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잘 봐보세요. 여기가 예수님이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누구의 원리대로, 누구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근데 여기에 내 생각의 방식대로 나오면 이거는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절대로 일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육의 생각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것으로 일치를 믿음으로 보여가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붙들고 믿음으로 지켜갈 때 일치가 일어나서 순종이라고, 희락이라는, 화평이라는 의의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보호받는 자라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주인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내어준 그 사랑 앞에 조금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흔들림이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 속에 오늘도 참 이걸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의 절반 이상은 과거에 매인 사람도 있지만 미래에 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에 매인 사람들은 과거의 지난 날에 있었던 일 때문에 머무르는 사람이지만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끊임없이 계획을 짜고 끊임없이 준비하는, 이것도 내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보호받는 그 사실을 믿으면 과거든 미래든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으로 오늘도 하루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연합이 일어났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그러면 내가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건 나라는 존재, 나의 과거의 나를 계속 쓰는 것, 누구의 뜻에 역행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 과거에 뭐가, 이거 이미 죽은 거예요.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 안에 창조된 자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방법을 놓고 예수님의 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잘 봐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말씀의 가장 큰 뜻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 목자이신 예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뜻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이 교회는 누구의 영광을 보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일이지, 교회는 그냥 건물 번질러하게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와 연합이 돼서 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와 연합이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이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는 삶으로 가기 위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 교회지, 교회는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게 교회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역할적인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되지 않아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의 은혜 합당한 자들만이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근데 모두가 동일해야 돼.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장로님의 생각은 A고 이용환 지사님의 생각은 B고 유성희 권사님의 생각은 C고, 이게 뭐로 통합이 될 수 있냐? 아버지의 뜻과 말씀으로 통합이 될 때 이게 사랑이라는 이 부분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 네 생각,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마다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일날, 안식일날 사람들이 이제 오잖아요. 오는데 뭐 가져오냐면 어떤 사람은 쌀밥을 가져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고기를 가져오는 사람인데 그 고기의 대다수가 그 전에 뭘 드린 거나 우상 앞에 예물로 드린 고기를 삶아놨던 걸 가지고 교회에 나눠 먹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 생각과 그 예수님 안에서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으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맨날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앞에서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서 네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누구의 생각 앞에 모두가 동의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가 일어나는 게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내 방법이 중요한 건지, 그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되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생각이 예수님하고 죽었다고 믿는 분들은 내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주장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에 열심히 또 돌보는 사람들의 부류가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열심히 또 구경하고 관망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해서 또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안 해서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개가 주인의식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뜻 앞에는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할 때 힘들어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우린 누구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하면 결국엔 반드시 원망하고 다툼이 일어나지만, 주의 성령의 뜻을 따라가면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평안이 내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 이 색깔이 바로 연합이 일어난 그 교회 안에 실제로 이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육은요, 죄는 안 드러나요. 처음에는 안 드러나요. 숨겨져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안 드러나요. 그러나 성령께서 어느 시발점 됐을 때 반드시 그들의 그 숨겨진 자애 속에 있는 죄를 들춰낼 때는 어제 난리 버거지를 치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자아가 반드시 처리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색깔은 예수님하고 죽었기 때문에 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만, 예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왜? 물질적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또 잘하고, 또 시간적인 게 많아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능적인 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잘하는 사람, 열심히 진짜 하는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섭섭시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힘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근신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순종의 뜻을 따라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라 이겁니다. 내 생각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받드는, 그게 바로 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폼으로 성경책 끼고, 그냥 요즘에 뭐 성경책도 안 가져다니고 뭐 찬송가도 안 가져다니지만 폼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 것 붙들고 있는 거 과감하게 던져야 돼요. 못 던진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을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와 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라 이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힘을 내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내 것을 가지고 힘써 일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그들에게 이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그 속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안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안에 안전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진짜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앞에 몇 사람만 이게 막 누가 이게 목사가 1순위잖아요. 목사 1순위, 장로 2순위, 그다음에 권사 3순위 이렇게. 그래도 중간에 이제 그게 무서워서 나 예수 압니다, 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러다 너무 쉽게 이제 그렇게 앞에 막 나가 떨어지면서 자기 순서가 나올 때 여러분 어떨까 할 것 같아요. 그거 알아요? 몇 년 전에 분당에 무슨 샘물교회가 있었어요. 청년들 데리고, 문재인이 땐가? 청년들 데리고 중동에 선교 갔다가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리더인 목사가 이제 동영상에 찍혔는데 뭐라고 찍힌지 아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제 죽인다고 막 협박을 하니까 막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하는 그 동영상의 모습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 그거 생각나죠? 그 여러분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믿음인 거예요. 왜일까요? 그 주님 안에 보호받는 그 은혜가 어마무시하게 이 두려움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만한 그 평안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굳건히 주님의 인도를 받는 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는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라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소리,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반드시 들춰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승복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예수의 참여된 자의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시간대가 와야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히 예수의 십자가 앞에 굴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 날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내가 철저한 죄인이었다라고, 정말 사망 가운데 거했던 자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무릎 꿇어졌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 하나님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갈 만한 은혜와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어줌으로 예수와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도 굴복할 만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더 이상 무릎 꿇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일어나야 연합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죠? 꿇은 것만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 아버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제 화장을 하셨긴 했지만 매년 명절 때마다 가서 보긴 해요. 그 항아리 잘 모셔놓고 거기 사진 하나 딱 붙여놓고 가 이제 그래 왔어요 해도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왜? 그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사람의 생각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 그분의 소리만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늬만 목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들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부귀와 영광보다 크다는 그 사실 속에 저들에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